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대결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합 왕을 악의 대명사 정도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합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악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는 원수라고 부를 정도로 그 갈등이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외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을 모으라면 모으고 또 먹고 마시라면 먹고 마시고 병거를 갖추라고 하면 병거를 갖추기도 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거두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나봇의 일로 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들었을 때에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고 슬퍼하며 회개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선지의 말을 경청하고 또 회개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무작정태 악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가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에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악한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녀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이세벨이 하는 일들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내면 안에서는 그 이세벨이 하는 것들을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할 때 제지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결국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이것을 이세벨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과연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때로는 선지자를 경외하기도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시작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찾아왔을 때 아합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여 그 땅을 되찾자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왕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도 되겠는가 묻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이 하나같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앞에 두고도 미심쩍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묻자 이제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그가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계속 요구함으로 아합 왕이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 그 데려오는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입구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제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아람 사람을 다 찔러 죽일 것이라고 강하게 예언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말하죠.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 그는 무엇을 예언합니까? 처음에는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합 왕이 그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계속 다그쳤을 때 미가야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미가야가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더니만 막상 나쁜 이야기를 듣자 저 사람은 내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것을 예언한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상의 내용에서 어떤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었죠.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길 때 그것에 대해 한 번도 경고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왕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듣기 원하는 아합 왕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아합이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그 미가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400명의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왕의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왕이 어떤 것들을 듣기 원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왕이 진실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듣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며 진리를 말하는 자를 배척했을 때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가 참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더라면, 그가 최소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다면 그는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에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최소한 아합 왕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합 왕과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다른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즉 진실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봉사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합의 왕궁에도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왕에게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어찌되었든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을 것입니다. 나의 궁전에는 무려 4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마치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이롭든 이롭지 않든 혹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실로 간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을 따라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